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예. 온 백성 가운데 저와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나 빼고 나도 포함.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구주 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고 그것이 어떤 증거인가를 말씀한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왕이다 하는 겁니다. 이 첫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호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도 거두고 또 군사들도 모집하고 그래서 더 전쟁을 확대하면서 세계를 더 넓혀가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다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하고 태어난 아이도 하고 또 어른들도 하고 다 호적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구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한 것인데 이때 이제 이 마리아도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됐으니까 호적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면 바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다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아멘?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나사렛 동네가 있는데 유대는 베들레헴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그 옆에 가까운 약 10리길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160km 정도 길을 따라서 가면 더 될 수도 있고 어떤 길을 따라서 160km면은 별로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차 타고 한 2시간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길 따라서 꼬불꼬불 가려 그러면요 최소한도 뭐 빨리 가도 한 4, 5일은 걸릴 거고 그렇죠? 막 행군 속도로 막 군인들이 가듯이 하루에 한 40km씩 걸어가면 4, 5일 걸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고 애고 저기 어른이고 노인네고 다 모시고 가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임산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이 가려 그러면 거리가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베들레헴과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곁에 있는 데잖아요. 거기는 해발이 약 800m 정도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산 꼭대기로 여기서 올라간다면 저기 자옥산 위에가 무슨 산? 도덕산이죠. 도덕산이 해발 600m가 넘거든요. 그 꼭대기 정도 올라가는 정도 이상의 높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다 이르렀을 때에 지금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을 때에 바로 그 베들레헴에 다 갖고 왔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집이 딱 정해져서 내가 아니고 가다가 사간에 머물렀잖아요. 사간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좋게 말하면 모텔이고 조금 천하게 말하면 여인숙 같은 데입니다. 예, 지나가는 옛날로 말하면 주막 같은 곳이죠. 예. 거기에 들렸는데 거기에도 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니까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연극에 빈 방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런데 방이 다 차서 없어요.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도 좋다면은 여기에서 쉬셔 해가지고 마구간을 집 삼아서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을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누울 곳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이 뭐예요? 말밥통입니다. 할렐루야. 말구유인데 말밥통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짚을 깔고 강보에 싸서 그 발구유에다가 누인 것이 예수님의 처음 보금자리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가 그 사건을 고지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거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볼까요?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밖에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밤새도록 있는데 갑자기 호련하게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무서워 말라. 할렐루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신 표적이 뭐냐?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뭐가 있을 거다?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강고로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아이를 낳아서 말구에 누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직 예수님만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증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말씀이 육시되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거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아멘.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 평화는 뭐예요? 영어로 피스. 그쵸? 우리 안강 순복음교회가 안강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예요. 안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강에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강이라는 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착각들을 해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안강 순복음교회라면 거기는 좋은 강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강은요, 편안한 안자, 강령할 강자입니다.
편안하고 강령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피스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강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에서 기후도 좋죠. 할렐루야. 날씨도 따뜻하고 기후도 좋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아이 목사님 바람 많이 불던데요. 여기 바람은요 영천의 돌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시티째 넘어하고 여기하고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저 영천에도 몇 년 살아봤거든요. 거기 살면요 바람이 불면 돌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갖고 훈련 받는데 막 돌이 와서 쳐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다 저 시티에서 막아줘요. 여기는 여길만을 향하여 이렇게 삼태기처럼 있어가지고 해양성 기후예요. 그런데 저쪽은 내륙성 기후야. 고개 넘어가면. 그래서 전혀 기후가 달라. 어찌됐든 간에 안강이라는 동네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다 나쁜 동네다? 좋은 동네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예.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은 평화가 깃든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과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 빨리 찾아봐야지.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여잔데요. 그럼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역사가 화평케 하는 자들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평케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소에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뤄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 아들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졸며 자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정신 차려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는 졸며 자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것은 시작이죠. 끝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새 것이 됐는가? 아직도 건 것인가? 할렐루야. 아이고 그 모양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우리 겉사람은 그 모양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보라, 그래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증인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에게 화목케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라면 너나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힘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는 것은 누구와 같은 직책입니까? 누구? 두 글자.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받은 그 직책대로 우리가 그 화목케 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 다시 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걸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목케 하는 증거를 이루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 화목케 할까요? 시기 미움 다툼 할까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부탁했던 것은 그 말씀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요.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어려운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우리 신흥도가 이제 안 짓는 게 쉽대요. 우리 제일 어르신이 죄 안 짓는 게 쉽대요.
여기 죄 짓는 것이 쉬운 사람들은 잘못 왔어요.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바로 알면요 죄 안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죄 짓는 것은요 괴로워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손가락질 안 해도 자기 속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데 또 다른 육체의 정욕이 나를 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고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 직책에 주인공들 되게 춘천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그 의미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식이 미쳤죠? 이 시간 우리가 그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주여 하고 주님께 가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거나 애통함도 없는 쇠하지 아니하고 더 더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 구레뇨가 구스리악 통독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결혼했어요? 정혼했어요? 정혼한 것은 결혼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서로 약속만 한 겁니다. 근데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호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